9장 10장은요. 소발이라고는 욥의 두 번째 친구의 말에 이제 대답을 하는 욥의 답변이죠. 소발이라고는 사람은 욥에 대해서 뭘 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하느냐 하면은 전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이 전통은 오랜 인간의 삶 속에서 오래된 경험과 어떤 체험과 어떤 것들을 겪어오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생겨난 것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전통은 상당한 그런 지혜가 있고 전통 속에 진리가 있고 옳은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을 다 지켜가고 전통을 따르고 그 전통에서 말하는 그 지혜나 그 법칙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엇과 같으냐? 결국 인과론이 인간의 모든 그 삶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인과론을 똑같이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전통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다. 악하면 나중에 벌 받는다. 뭐 이런 게 다 인과론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스스로 돕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신에게 잘하면 그게 스스로 자기를 돕는 것 같고 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통도 다 어디에다 기반을 두고 있냐? 그 인과론에다 다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통 속에서 이제 쭉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은 이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이 자연을 보거든요. 자연.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삶에. 어느 누구도 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 자연은 이 법칙이 있다고 다 믿잖아요. 그죠? 아침이 되면 뭐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왜 그래 달도 떠요. 달도 뜨고 별도 뜨고. 근데 이게 변함없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죠? 어떤 법칙에 따라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러잖아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어떻게 잘 알아요? 가을이 가면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주의라고 하는 이 법칙 속에 나도 모르게 다 여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 속에서 이게 자연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영향을 받아요. 나오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 종교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 가지고 이 종교적인 면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불교의 윤희론이에요. 윤희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죠? 윤회에 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 법칙이 돌잖아.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해가 떴다가 아침에 다음 날은 이상한 것이 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죠? 똑같이 해가 떴다가 밤이 되고 또 다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돌잖아. 그죠? 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이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게 두 개밖에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이 윤희론을 만들어내. 그래,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도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착하게 잘 살면 결국 다음 세상에서 다시 또 돌아서 죽지만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돈다.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잘 살고 덕을 쌓고 그러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잘못하면은
소처럼 태어나가지고 죽도록 일만 한다 이제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연주의. 근데 이것도 전부 어디에 한계 속에 있다? 인과지라는 한계 속에 다 갇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과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욥도 이 인과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인과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신앙생활을 그때는 좀 더 열심히 하겠어요? 더 열심히 안 컸어요? 기도도 좀 안 턴 기도도 좀 더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받으려고. 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줄 것이라는 그런 인과론 속에 다 있어. 욥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욥에 대해서 욥은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나님이 딱 내리시고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욥은 의롭고 죄가 없고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지금 사탄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이해하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가야지. 10년만 조금 참으시면 10년 뒤에 내 후임은 이제 비염 안 걸린 사람으로 이제 모셔서 그래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설교할 때쯤 되면은 조금 나서요. 1시간 전에 같으면 못해 설교요. 근데 한번 쏟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나서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일찍 제가 나와야 돼. 뭔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이제. 뭔 얘기하다가 그랬죠? 욥이요. 욥도 이제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잖아요. 1장과 2장.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인과론에 근거한 신앙, 모든 이 세상의 법칙에 근거한 신앙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이제 마저 틀려.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오냔 말입니다. 의롭고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욥이 흔들리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만은 이건 뭐예요? 자기의 한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한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흔들리면 사람은 항상 그 안에서 안주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생이 확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것도 평안할 때가 되면 그냥 꿈을 깨지 않는 것처럼 이대로. 여러분 꿈 꾸다가 뭐 좋은 꿈이 있으면 막 그러다 그러다가 팍 깨서 보니까 꿈이네. 그러면 얼마나 아쉬워. 이거 빨리 그때 불고기 먹었지 하는데 그것도 치다보다가 생각하다 안 먹어갖고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그죠? 그때는 막 안 깼으면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안 변하고 싶어도 좋은 것이 있고 그럴 때는. 그죠? 그러잖아요. 다 이게. 근데 욥이 보세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안 맞는 일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 얘기 않고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죠? 하나님이 사탄과의 겨루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욥의 그 신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은 누가 흔들었다? 하나님이 흔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어갖고 욥은 그것 때문에 이해를 못해갖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히 알아. 이건 하나님 위에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 그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죠? 자기가 의롭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자식들 하나 생일날 모여갖고 잔치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까? 이런 부모들 혹시 있어요? 자식들 생일 챙겨주는 것은 열심히 잘 챙겨주면서 혹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여 그래서 감사한금이라도 좀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저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안영환 집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 오래 사시다가 90 넘어서도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은 손주들까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도 신방 가보면 깨알까지 다 써놨어. 종이떼기라. 제가 종이떼기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종이떼기라고 그래. 종이떼기가 다 써놔갖고 꼭 보면 이렇게 해요. 누구 손주 생일을 감사한가. 어르신이 얼마나 많이 돈이 있겠어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때는 우리 안 집사님하고 이금자 권사님하고 교회도 안 다녔어. 어머니 아버지만 나가갖고 신방 가면 다 도망가 버려. 그래도 이금자 권사님은 꼭 신방 가면 상은 차려놓고 갔어. 음료수 이런 거 꼭 해놓고 갔어. 못 만나 아이가 가면 올 줄 알고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분들 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게 나오셔갖고 지금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그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손주들까지 다 생길. 욥은 그 이상이에요. 이 정도 한 사람이에요. 복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복을 받았어. 아들, 딸 열이하다가 재산도 많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버려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지. 뭐가 흔들렸다? 욥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욥이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있지만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 엄청난 일이 딱 터지면 막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려요. 이게 왜 그냐? 이게 욥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안 맞는 거야. 인간으로는 안 맞고 인간으로서 나온 자기 신앙, 욥의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답답하죠, 여러분도. 그죠?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제가 기억나. 청년 때 그 집사님 보고 기도하러 갔던가 어디 같은 뭐 하여튼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해보라고. 응답을 해주시든지 뭔가 해주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받고 이런 엄청난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신앙으로 자라면 반드시 복을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엄청난 저주와 이런 심판이 왔냐. 이제 여기서 욥은 흔들리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욥기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이 틀이 깨지는 몸부림이 욥의 전체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욥기서를 좁게 봐가지고 1, 2장 욥은 이렇게 훌륭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욥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더 컸다. 이 얘기만 해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빼버렸어.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왜요? 이게 우리 삶의 문제거든.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 나름대로 갇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않는 사람보다 더 복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큰 복은 뭐냐? 세상적으로 받는 것, 현실적으로 뭐 돈을 더 많이 받고 자식이다 이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복은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복이라고 또 아니요. 그까짓 거 더 알으면 뭐요? 돈이 더 좋지.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해져 사람이.
사람이 깊어지고 커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복이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이것만 많이 생각하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에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안 달라져서 주어지는 것만 많아지면요 타락하고 죄 짓는 대로 더 많이 가요. 사람이 안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만 높아지면요 교만한 것이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이건 누구도 못 벗어나요. 사람이 안 커면 안 컸는데 직분이 올라간다든지 그래 보세요. 참 아니에요. 제가 왜 직분이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때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면 받으십시오. 그 직분 받아서라도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라도 주어서. 아시겠습니까? 책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한 번이라도 더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이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사라고 하질 않아. 직분도 다 은사잖아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저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모르면 내가 나아서 이 생각이 있으면 늘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런 식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줬는데 어떻게 나와. 그건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욥을 이렇게 잘 사는 욥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면서 이렇게 흔들어 놔가지고 그의 모든 것이 날아가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까? 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틀 속에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른 이상 시시하게 이 정도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정도로 그치는 그건 안 먹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어. 그건 신앙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줘서 구원해냈다면 이 정도 가지고 만족 아니요. 그런 것 정도는 벗어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진리와 가치와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자리, 그걸 누리고 알 수 있는 그 사람 만드는 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놔주시는 거예요. 욥기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너무 당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다 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요. 우리는 그러나 늘 여기에서 만족하고 이것만 주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누구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 예수님 수준까지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누구를 예수님 수준으로 만든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방법이 없는 죄인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수준까지, 이 예수님 수준은 누구 수준이야? 하나님 수준까지. 하나님 되게는 아닌데 하나님 될 수는 없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 수준까지. 이야, 이거 진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요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감동이 돼서. 어디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만드시려고냐. 이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가 보면 이제 완성돼서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챙겨갈 약이 있다고 그랬지. 뭐 챙겨가라고 그랬어요? 청심환은 꼭 챙겨. 심장마비로 돌아가실랑가 몰라. 너무 놀래갖고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상상. 이런 수준의 너희들이 좀 한번 따라와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욥도 이제 왜 이럽니까? 이제 이게 자기 신앙에서 이제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와서 위로 온다고 처음에는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이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같고 지 잘못은 없다고 그랬었고 자꾸 저러니까 불경 거는 것 같잖아.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야, 너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네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냐? 그러고 나서 어제는 빌닷은 뭐까지도 들고 나왔죠? 하도 욥이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왔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이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자녀 문제를 딱 들고 나왔어요. 네 자식 10명 죽었잖아. 한 명도 안 남고. 맥없이 죽이냐 하나님이? 인과론이죠. 뭔가가 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진짜 죽을 맛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왕왕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면 늘 그 사람 앞에서 선생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항상 하는 게 말씀이 제가 그거죠. 목자와 부목자는 충고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많이 들어주고 많이 섬겨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도 듣는 게 아니요. 목사가 가르쳐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와야 돼. 그 섬김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 많이 들어주면 상담의 첫 번째 원리는 뭐뭐뭐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라도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요.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도 아이고 이제 마음이 시원하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느껴. 그리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뭘 돼야 나는 아무도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을 받았어.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뭔가가 있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가르치려고 하거든.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선생되지 말고 뭐가 되라? 아비가 되라. 아비는 어때요? 자식을 품는 거요.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 까불까불할 때가 많어. 지가 다 하는 거다. 그래도 아빠는 뭐요? 부모는 품어 그냥. 그 자식 다 콩이니 파신이 다 해버리면 그 싸울 수도 없어. 요즘 뭐 휴대폰 나와가지고 아버지들 끽도 못해요. 그러죠. 그런 것도 못해요. 그냥 쓰기는 써야 그게 야 이것 좀 해주라. 뭘 알아야 하지. 자식들 올 때 뭐 해주라. 그런 것도 못해요. 너 임마 그렇게 하도록 내가 켰어.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도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자식들도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그렇게 교육도 안 시켰고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한지 아냐. 그러니까 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그 얘기가 지금 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장, 10장이 참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17절에도 보세요. 물론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물론 내가 이게 내 잘못으로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옳다고는 못 온다. 욥이 그런 무지한 사람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런 얘기나 이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이 문제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세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자 여기서 보세요. 까닭이 없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욥이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않죠.
까닭 없이 일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과론이 깨지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게 갇혀있던 틀이 뭔가 깨져 나와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까닭 없이 치시는 하나님은 아닌데, 이건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건데, 왜 내가 잘했는데도 까닭 없이 이렇게 치셨냐, 나를?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런데요, 이게 답답한 것이지만, 틀이 깨지고, 이제는 깨졌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편한 것만 생각해, 모든 것을. 신앙도 하나님 평안만 해주시고, 아무런 일도 없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다 원하는 마음이야.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다 그래요. 그죠? 그게 목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목적이 아니야. 편한 것만으로도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아. 편하는 것은 좋아. 그냥 잘 살고 아무런 일 없이 사는 건데, 사람이 클 때는 편할 때보다 언제 크고 깊어지냐? 고난 있을 때. 이건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편한만 해보십시오. 사람 안 커요. 그리고 생각도 안 깊어져. 그냥 이대로만 그런 생각밖에 없어. 수준이 이대로만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뭔가 딱 터지면 이게 뭐냐 보세요. 욥도 뭔가 터졌더니 이제는 이제 그 틀이 깨져서 이건 아니잖아요. 까닭 없이 외쳐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픔인데 커가는 과정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과정의 과정,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손길. 절대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요, 그것이 답답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어제 주일날 오후 찬양님 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생애는 터지고 깨지고 도망치고 맞고 그게 평생 내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시 있는 거 3번 기도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만요, 그냥 갖고 살아. 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깊어지고 깨닫는 게, 약할 때 강함이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고. 이게 어디서 와서요? 깨지고 터지고 여기서 왔지 편안한 데서 안 와요. 여러분 수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평안 속에서는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그런다 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평안 깨시고 나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것이 인생이 고달프면 얼마든지 와. 그죠? 기도 안 해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와요. 다 겪고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욥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20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가령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내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1절 인생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닥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 얘기해버렸더니,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죠. 살다 보면 엄청난 일은 일어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럴 때 많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자식 아파보세요. 그죠? 마음은 애절한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낑낑거리면서 밤잠 설치면서 그냥 쌈해주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욥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답답하니 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쏟아놓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욥이 갇혀있던 신앙의 틀에서 더 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 속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틀이 없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틀 속에 다 가둬놓잖아. 각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틀려. 그러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은 하나님이 다 달라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같은 목사 속에서 같은 설교에 같은 한 시간을 앉아 있는데도 생각이 다 달라. 왜? 내 생각, 내 신앙이 다 달라. 자기들의 틀 속에 다 있어. 틀이라는 게 우리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이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를 벗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뭐예요? 그런 데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갇혀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수록 이 틀에 갇혀 있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전통, 경험이 있잖아. 해온 나름대로 신앙이 있잖아. 그게 오래되면 굳어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연세 드실수록요 신앙을 아이고 이제 나는 다 늙었어. 그래. 아니요. 육신이 늙었지 우리 영은 날로 해로워져야 돼. 육신이 늙었다고 우리의 신앙의 영까지도 그냥 다 은퇴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갇혀 있어. 더 이상은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 은혜가 안 들어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다 굳어 있어. 그러니까 바꾸기 싫어져. 뭔가 새로운 거 오면은 아니요 그냥. 왜? 복잡하니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 훨씬 쉬워. 그래서 자칫하면 고집만 세진다고 하는 게 많아.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 기분 나쁠란가 모르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연세 들어도 하나님, 내 신앙의 전통, 내 경험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린 마음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일이 없잖냐. 자기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여기 답답한 게 여기 있죠.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하죠. 하나님하고 같이 나하고 재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근당에서 답답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 위에 내 편 들어서 판결해 줄 심판관이 또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관인데 이렇게 해버리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누군가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랴. 누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한번 떳떳하게 말하겠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심정이 뭐다? 죽을 맛인 거죠. 답답한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내 좁은 틀에서 깨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나 살고 싶어서 그런데도 나 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도 하고 이런 원망도 하고 지금 쏟아놓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리오리니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까닭없이 치고 이것마저도 나 쳐버리고 정지하고 죽여버리면 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럴 수밖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안 해요. 우리를 하시잖아. 그래서 시편에 어제 말씀드렸죠. 시편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편도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만 막 쭉 늘어놓는 시편도 있어. 왜 저런 것도 성경에 들어와? 그럴 정도로 시편을 잘 보세요.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셔.
그래서 그런 마음도 하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장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그나마도 못 옵니다. 막 이렇게 엄포도 놨다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뭔가 좀 해결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픔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고난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틀에 갇혀있던 까닭없이 나를 치신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한 걸음, 욥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은 않죠. 그러나 틀이 깨지고 한 걸음 나가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일들을 만나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은혜로 더 크게, 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까닭없이 치신 혼란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더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